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사사기 강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오늘날 이 시대를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옳다함을 인정받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 모두까지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상을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내주기 때문에 사사기 말씀을 잘 드러내거나 함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찔리는 것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들어야 할 이야기고 내가 가져야 할 마음이지만 찔리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를 강의하는 일이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이것은 먼저 저 자신을 찌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찔림이 다가오고 이 찔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쭉 읽어가면 그냥 액면을 그대로 읽으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점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여호수아의 기적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사사기는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아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 가장 잘 되었던 역사, 사사기에 가장 좋았던 일,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고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부터 17절은 사사기 중에서 가장 잘된 역사다, 사사기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의 역사는 전부 속된 말로 개판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의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호수아 15장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수아 15장 말씀에 가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약간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갈렙이 얼마나 용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가나안 점령을 위하여 온 인생을 바쳤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면 오늘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갈렙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온니엘과 악사 그리고 유다 자손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 따온 말씀이고요. 그리고 16절부터 17절 말씀이 바로 모세의 장인 겐사람과 그리고 유다 자손의 점령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마치 샌드위치처럼 포장을 하는 거죠. 유다와 유다 이야기가 있고 그 가운데 악사의 이야기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유다 이야기 사이에 이런 안에 들어가는 거죠. 햄버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햄이 들어가야 햄버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치즈가 들어가면 치즈버거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야기는 이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시금석이 되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레위기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레위기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레위기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다면, 이후 민수기, 신명기는 레위기의 말씀대로 살아냈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이 잠깐 순종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이렇게 레위기가 기준점이 되어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 온니엘의 이야기는 온니엘과 악사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이 돼서 이것이 기준이니까 이거에 못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에 더 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기준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요, 예루살렘은 언제 완전히 점령이 되냐? 다윗 시대 때 가야 점령이 됩니다. 이 시대로부터 대략 한 300년 이후 지나야 점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점령할 때까지 그 3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 이거 이 말씀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국경이나 이런 경계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령을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주둔군을 파견을 해가지고 군대가 지킨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불질러서 야 이겼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얽혀서 사는 건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또 이 가나안 주민들이 와서 살게 되고, 거기를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고, 이런 역사가 계속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온니엘이 점령한 기럇세벨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땅에 계속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끊임없이 몰아내고 죽이고 함께 싸웠던 이야기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한 번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거기를 완전히 점령하고 주둔하고 정착했을 때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옛날에 다윗이 점령을 했고 이 이전에 이 사사기의 역사가 또 점령을 했다고 하네? 이게 이상하다.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야 이 나라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중앙집권적인 국가가 비로소 다윗 시대에 가야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 자손이 이제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점령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아도니베색을 죽이자마자 이들은 용맹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한 자신감이 생겼는지 내려가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치는데, 10절에 보니까 유다가 또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낙 자손의 후예들입니다. 거인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인들. 키가 한 2m 이상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세, 아히만, 달메 이런 사람들이. 이름 뜻이 대단합니다. 세세라는 말은 애구방 시삭 뭐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태양이라는 의미예요. 태양. 그러니까 이 세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우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는 세세 족속이라는 거죠. 아히만은 뭐냐? 문희의 친구다 그런 뜻이에요. 문희. 그 문희가 누구냐? 이사야 65장 11절에 보면은 문희에게 제물을 드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문희 신이 이사야 때까지 이어지는 신입니다. 토속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지신명이시여 이런 거죠. 그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희 신이. 그러니까 문희의 친구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 사람은 신의 친구니까 대단한 존재죠. 그러니까 이 문희 족속, 문희를 섬기는 이 문희 신의 친구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아히만이라는 자는. 달메라고 하는 자의 이름이 참 웃깁니다. 이 사람의 뜻은 밭고랑이라는 뜻이에요. 밭고랑.
뭐 요즘으로 말하면 논두렁 뭐 이런 뜻이겠죠, 그죠? 예. 우리 한 집사님이 가끔 가다가 내가 논두렁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촌사람이다 이거죠 이제. 근데 이 아이만이라 이 밭고랑이라고 하는 뜻은요, 그와는 정반대의 뜻을 가집니다. 그때 당시엔 농사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고랑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 달매라고 하는 자는 농사의 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농사를 주관하고 농경사회의 어떻게 보면은 지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부족이 생기고 읍이 생기고 도시가 생기기 전에 이런 부족 국가를 이루었을 때 그는 한 농토를 주장하는, 쉽게 말하면 왕이었던 겁니다. 이 세 명의 세력을 갖다가 유다는 한 번에 격파를 해버립니다. 10절에 보면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죽였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들이 결국에 상징하는 건 뭐였습니까? 우상이었습니다. 우상. 세세, 아히만, 달메 이 세 사람 모두 다 우상이었습니다. 즉 우상의 이름, 우상의 세력, 우상을 추종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기럇 아르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럇 아르바. 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뜻하는 바가 그런 겁니다. 아르바, 아르바가 사는 지역이다. 아르바가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르바가 가득한 곳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곳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고, 이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크고 장대하고 거인 족속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싸움을 해보셨는지요? 싸움을 해보면 압니다. 상대가 강하면 어떻습니까? 쪼그라드는 게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싸움의 연속이죠. 주먹질을 해야만 싸움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과 대결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 힘이든 지략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은 상대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셀까 약할까.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나게 커 보이고 엄청나게 세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못 싸웁니다. 죽여 지내거나 아, 싸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같은 자들이 가득 있었어요. 아낙 자손의 후예들이 점령하고 있는 게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령하는데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곳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그들의 덩치와 큰 힘을 볼 것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그 덩치에 짓눌리고 그 힘에 짓눌리고 그 파워에 주눅들기 마련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에요. 그래서 그 큰 힘에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우성을 치고 고함을 지르고 신음소리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 너무 짓눌립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유다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앞에 거대한 사단과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싸움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칼과 창으로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내용입니다. 결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어가 특식을 한 그러한 수영장에다가 악어를 가득 집어넣고 거기다 악어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악어를 가득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상태에서 저 끝까지 헤엄치면 우리 딸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중동의 3대 가프 엄청 부자인 사람이었어요. 누가 거기를 헤엄쳐서 건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풍덩 뛰어들더니 미친듯이 헤엄을 쳐가지고 저 끝까지 악어를 머리를 밟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헤엄을 쳐가지고 끝까지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어떠냐고 해서 기자들이 불려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떤 놈이 날 밀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으니까 어때요? 악어에 뛰어들으니까 아 이거 죽을까봐 그냥 막 살듯이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상황에 누가 뛰어들겠냐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상황도 똑같습니다. 거인족 속이 우글거리고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무기로 장착돼 있고 원래 정착민이었던 이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어떻게 이기냐. 그런데 거기에 이기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갈렙이었습니다. 갈렙도 자신감이 붙었던 거죠. 나아가다 보니까. 11절 보면 거기서 나아가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딸 악사가 매우 이뻤는 모양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상하게 생겼으면 아무도 대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죠. 여호수아와 함께 2대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갈렙의 사위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저는 이 부분들도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게 물론 당시의 전통이지만 결국에는 여기에 뛰어든 사람은 뭘 보고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 딸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딸 보고 뛰어드는 거고 그 2대 지도자였던 갈렙을 보고 뛰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가히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곳이 워낙 힘든 곳입니다.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책들이 쌓인 곳, 그런 뜻이에요. 책들을 보관하는 곳. 한마디로 이곳이 도서관이나 혹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록물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을 겁니다. 옛날 책은 지금처럼 종이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피가 컸습니다. 나무로 이렇게 막 긁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북이 등껍질에다가 쓰기도 하고 소 가죽에다가 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도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가죽에다가 둘둘 말아 쓰거나 그랬기 때문에 뭐 갑골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서관이라고 한 게 하나의 거대한 창고처럼 이렇게 여겨졌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병사들과 훈련된 도시들 그런 도시들이 있었다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럇세벨이라는 곳이 굉장히 엄청난 곳이죠. 그런데 이곳을 쳐서 점령하면 내 딸도 주고 내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이러니까 나서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억만금을 준대도 누가 나섭니까? 아무도 안 나서죠. 마치 이것은 사울이 이제 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고 그리고 이 모든 이스라엘의 전권을 허락해 주겠다. 군대의 전권을 주겠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대들었어요 안 대들었어요? 아무도 안 나오잖아요. 누구만 나와요? 다윗만 나와서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어린 다윗이 욕심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온니엘이 굉장히 욕심이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3절에 보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싸우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그냥 점령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남자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데 가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결혼을 시켜주겠다 그런다고 해서 싸우겠어요? 누가 싸우겠어요? 여기 가가지고 예?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집에 가면 아내가 물어보겠죠. 나를 걸고 그런다면 싸우겠느냐? 그래도 안 싸웁니다. 그래도 안 싸웁니다. 이거는요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훨씬 더 점령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한숨에 올라가서 점령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악사가 매우 예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이 뒤집혀서 가가지고 막 전쟁을 해가지고 한 방에 점령을 해버리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여자 때문에 눈 뒤집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주시면 제가 몇 년을?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21년을 봉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7년을 봉사할 정도로다가 여자의 눈 뒤집힌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우리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신 성읍을 유다는 어쨌든 점령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비록 뭐 딸을 걸었다 혹은 뭐 사위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4, 15절에 보면 이 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사라고 하는 여자는 저같이 기둥뿌리를 빼가는 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누구하고 짠 거예요? 온니엘하고 둘이 짠 겁니다. 남편하고 아버지한테 밭 달라고 합시다. 밭. 그래서 이제 갑니다.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 오늘 말씀 제목이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악사가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밭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생각이 딱 바뀌어버려요. 뭐를 달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을 주소서. 다른 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이 뭘까요? 이때 당시에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열망해온 복이 뭐냐 이거죠. 이때 당시까지.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겪고 가장 얻고 싶어하는 게 뭐였냐 하는 거예요. 땅이었습니다. 땅. 땅 달라는 겁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건 당시에 땅이었습니다. 요즘 복 달라고 하는 건 뭐죠? 돈입니다. 요즘 복은 돈이에요. 돈과 연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복을 주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남방이라고 하는 건 네게브 지방인데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이 척박한 땅으로 갈 건데 뭘 달라고 하느냐?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땅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샘도 주세요. 땅만 줘서 농사 못 지으니까 아버지가 판 그 샘 그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샘이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양과 염소와 나귀와 말과 소와 이런 것들을 키우려면 이 샘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그러한 목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샘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내릴 때까지만 해도 땅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예요? 내리면서 하나 더 얹어 달라고 얘기합니다. 샘물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윗샘과 아랫샘을 줬다고 하는데 지금도 윗샘과 아랫샘짜리가 있다고 해요. 사진으로 뭐 이렇게 봤는데 실제로 그게 윗샘 아랫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악사는 샘물을 달라고 할 정도로 지혜로운 여자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모든 여인들은 악사처럼 지혜롭거나 악사처럼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삼손의 아버지가 누구죠? 마노아죠. 그러면 마노아인데 그 어머니 이름은요? 천사도 먼저 만나고 수태고지도 받았던 그 어머니의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드보라가. 그렇지만 드보라의 이름보다 누구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돼요? 바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의 이름이. 그리고 그곳에 또 위협받는 여인이 있죠. 거기에 보면 시스라가 이제 전쟁에 패해가지고 갑자기 장막으로 들이닥칩니다. 무기를 들고. 속수무책으로 그 안에 있던 야엘이라는 여인은 그 시스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칼든 그런 무장 괴한을 집에서 맞이하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 오늘 이 악사라고 하는 여인은 어때요? 용사의 딸, 용사의 부인, 이렇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사사기는 그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강간당하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사기 21장에 등장을 합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이죠. 베냐민 지파를 온 지파들이 모여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얼마 안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처녀들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강간을 하라고 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서 그 여자들을 잡아다가 아내를 삼는 겁니다. 이런 무자비한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인의 첫 이야기도 등장을 하죠.
레위인의 첩은요,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다시 남편과 함께 돌아오다가 봉변을 당해 죽어버립니다. 근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 악사는 어떻습니까? 출가를 하면서 윗셈과 아랫셈을 받을 정도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사기의 이야기를 잣대로 딱 잴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악사와 온니엘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를 봤을 때 기준점이 딱 되는 이야기입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받은 이 악사와 온니엘은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보시죠.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여기 보면은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여리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게 꼭 여리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아시스가 있는 자리는 다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가 거기에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는 자리가 종려나무 성읍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백성 중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종려나무 성읍을 버리고 유다 황무지에 가서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개혁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척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17절에 보면 그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곳 자체가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겁니다. 이 호르마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개척을 해야 하는 지역이죠.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지역이 이전에 헌신의 약속을 지켰던 갈렙의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 온니엘이나 악사나 겐 사람이었던 그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점령을 한 이야기가 아니라 갈렙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룬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까지의 이야기는 갈렙의 이야기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었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지 사사기의 이야기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진멸한 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시므온과 함께 가서 진멸을 합니다. 또 이런 일을 벌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서 칠진이라 그랬지만 결국 이 역사는 뭐예요? 시므온과 함께 이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의 역사를 한 무대기로 그냥 죄악의 역사다, 잘못된 역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선하게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죄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는 내가 무엇을 뜻하느냐, 이런 말씀 앞에 윗셈과 아랫셈을 구했던 악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전체를 걸 수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은
죽어도 살아도 자도 깨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만 이 불완전한 세상이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상을 부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은 담대히 나아가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완의 순종으로 마무리 지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우리들을 주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